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10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왜 똑같은 역사책이 두 개나 있느냐 묻는 분들이 계시죠. 두 책은 비슷해 보이지만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포로기가 시작될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망한 뒤에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역사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망했는가 살펴보니 왕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에게 거의 다 낙제점을 줍니다. 정말 몇 명만 다윗,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만 칭찬하고요. 나머지는 다 못된 왕들이었다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역대기는 포로기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쓰인 책입니다. 이제 힘든 포로기 타향살이도 끝났고요. 물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과거는 잊고 새로 출발해보자. 그런 관점이에요. 역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왕들이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꽤 괜찮은 나라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셨고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셨겠지. 이런 관점으로 쓴 것이 역대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아사가 열심히 싸웠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게 손을 내밀죠. 성전의 기물을 다 꺼내서 시리아의 왕에게 뇌물로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북왕국보다 더 북부에 있던 시리아가 북왕국을 쳐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전의 기물을 다 꺼내서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것들인데 이것을 다시 시리아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 꼴이니까요. 어쨌든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뒤를 치게 되고 그래서 북왕국이 유다를 때리다 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원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열왕기가 더 신랄하게 비판할 것 같지만 열왕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역대기 기자는 아사같이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도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어쨌든 서론이 길었고요. 아사는 깐깐한 열왕기 역사가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열왕기를 읽으면서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면 최악의 혹평이고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최고의 칭찬이지요. 왜 아사가 이런 칭찬을 받았느냐?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남자 매춘부들을 다 없앴고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전이었겠죠. 그리고 1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할머니가 이제 데비 마마 정도 됐겠죠.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듭니다. 아사 왕이 이것을 알고 그 우상을 없애고요. 우상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 내쫓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을 하면 랩탑을 준다고 해서 그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소니 랩탑을 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소니가 정말 좋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1등을 했는데 퀴즈를 5개인가 냈어요. 그런데 그 5개 만에 다 떨어지고 저만 남았어요. 제가 1등을 한 거죠.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교수님들도 초청하고 학생들 다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10분 만에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더니 NG라고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나는 1등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막 쉽게 내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다른 사람 2명이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찌 제가 잊겠습니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였어요. 답을 몰랐어요. 그래서 2등을 했습니다. 랩탑을 놓치고 카메라를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알아주세요. 제가 1등입니다. 기록상으로는 2등이지만 제가 사실 1등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성경 골든벨 이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에 가니까 정말 너무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왕들 이름도 외우고 순서도 외우고 각 왕들이 한 거, 뭐 잘한 거, 못한 거 다 외우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에서 정말 시험 문제를 낼까 싶더라고요. 거기서 방심해서 1등을 못한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도 거기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다면 1등을 했을 겁니다. 랩탑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사라는 우등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기 가족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디테일하게 개혁을 한 겁니다. 그 개혁을 하는 과정 중에 설령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궁에서 쫓아내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꼼꼼하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하게 역사하고 계신가 발견했으면 좋겠고, 2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단하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시에 이사야 말동 헌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려놓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